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30번째 주일입니다. HTS 깊은 교회로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에 창립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모아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오늘은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소용돌이 속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자들, 혼돈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리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며 우리의 지나간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깊이 깨닫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모든 죄짐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성령 임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여기에 머리 숙인 각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와 같아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오늘 말씀은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앞뒤가 바뀌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유가 하나 끼어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특히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부지런히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때가 마태복음으로서는 21장인데요. 그 마지막 절정의 시간이 다가오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그 단어는 하늘나라를 지칭하는 그 마태가 즐겨 쓰던 말이었고요. 똑같은 개념으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또 천국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당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던 그런 일들을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당시 선생들은 이런 비유로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마태복음은 20장 1절로 16절까지 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비유를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포도원의 주인이다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 이 비유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비유의 시작과 끝에 모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서 먼저 된 자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셨기 때문이죠. 이 비유에서 천국은 그 문을 여는 집주인입니다.
그 집주인이 포도원의 문을 열어놓고 일꾼들을 그 안에 보내기 위해서 나가서 일꾼들을 찾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수확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품꾼들을 찾아 나선 집주인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나중된 자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유독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것으로 보아서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초기 교회에서 마태복음은 바로 그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먼저 왔느니, 나중에 왔느니, 내가 일을 많이 했느니, 네가 일을 많이 했느니, 누가 일을 덜 했느니, 뭐 이런 다툼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그런 갈등이 분명히 있지요.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해결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먼저 온 자들과 나중 온 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고 그들은 모두 주인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과 같죠.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공평합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죠.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는 공평한 주인이 있거든요. 그 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갔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으실 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천국은 집주인입니다. 일꾼을 찾으러 밖에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이죠. 이 비유의 초점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집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여다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포도를 수확하는 일에 순서를 잘 알 수는 없죠. 농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아마도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열매 딸 때. 얼마나 일꾼이 많이 필요했던지 새벽 6시 해가 뜨는 시간에 나갔고
주인이요. 나갔고 9시, 정오, 오후 3시. 심지어 일몰 1시간 전까지 오후 5시에도,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만 다 합쳐서 5번이나 이 주인은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날 나와 있던 일꾼들은 모두 포도원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와 서 있기만 해도 주인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그러한 초대를 받았죠. 참 순조로웠는데 임금을 지불할 시간이 되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인이 임금을 지불하는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 자들이 그들이 임금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더 받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게 되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중동 지방은 매우 덥죠. 네, 일할 때 정말 많이 더웠을 것 같아요. 만일 이야기가 여기 12절에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주인은 정말 불공평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공평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12절에서 끝나지 않고 주인은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면서 그 자신의 뜻이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주인의 대답입니다. 13절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대답입니다. 우선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었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는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1데나리온씩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공평하게 임금을 지불하면서 약속을 지켰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일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세요. 참 어려운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시다면 예전에 그 복음성가 중에 나라는 곡을 작곡한 분의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요? 나라는 곡을 작곡했던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중증 뇌성마비 장애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20살 될 무렵에
동갑내기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크게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시를 불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 하시면서 단어 하나, 받침 하나까지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송명희 자매는 처음에는 그 글의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줄도 쓸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그냥 받아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그 시를 자신의 간증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 시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박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요. 이 노래 복음성가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좋은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그런 음성 들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인은 세상의 가치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분명히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비로소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천국은 관대합니다. 영어로는 제너러스하다고 하는데요. 너 참 제너러스하다 하는 얘기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정말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너무 잘해주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천국은 공평할 뿐만 아니라 관대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 주인의 관대함을 볼 수 있어요. 주인이 품꾼들에게 나누어준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은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루 일하고 받기에 아주 충분한 보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정도의 하루 품삯을 다 받으리라고 예상 못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더욱 많이 감격했겠죠. 아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요? 천국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무도 찾지 않아서 늦은 시간까지 손 놓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장터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놀고 있는, 그냥 일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그러한 일꾼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활동을 하더라도 많은 제약을 받고 무엇보다 나가서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사역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잠시 봅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나 연약함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니, 그 필요 그 이상을 채우십니다. 뭐 필요만 채우면 뭐해 그러는데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알죠. 지금이나 그때나 한국이나 또 다른 어떤 나라도 같을 겁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를 이어가려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에게나 삶이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인력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IMF 때 인력시장을 운영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실직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사무실 하나를 빌려서 시작한 일이 인력사무소였다고 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무소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무실을 열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경기가 나아지면 그렇게 길던 줄이 금방 줄어들었다고 해요. 경제적 상황에 가장 민감한 곳이 인력시장이라고 아주 열변을 토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와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죠. Bible Speaks Today라는 그 주석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마이클 그린 신학자는 하나님의 관대함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때 나중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고 만약에 주인이 임금을 덜 주면 그들은 아마 저녁 사 먹을 돈도 없었을 거다. 그래서 주인의 관대한 마음은 똑같은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불공평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의 계산과 주인의 계산이 맞지 않다면서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불평을 많이 하죠. 그 불평은 하나님의 관대함과 선하신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장 15절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다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반문하죠. 하나님의 관대함은 종일토록 아무도 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서 있던 그런 사람들까지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늦었으니 내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해가 저물었으니 문을 닫아야겠다 이러시지 않고 계속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대하게 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나의 공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대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았다고 삭슬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품삯은 전적으로 주인이 그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선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대가가 아니라 선물에 가깝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악한 주인들이 많았나 봅니다.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떼먹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선한 주인은 자신에게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악덕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것도 볼까요? 20장 14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를 악덕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나의 선이 나의 은혜를 악한 주인과 비교하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면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그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겠죠. 이 점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끔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노동운동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임금제도나 최저임금제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 비유를 갖다 쓰기도 하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죠. 아까 그런 불평을 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나의 공로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포도원에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한 자들은 포도원에 나중에 들어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대했죠.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는 실망으로 연결되고 자신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게 되자 그 실망은 원망이 되어 결국에는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천국은 나의 공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품꾼을 찾아 나선 주인이지 그 품꾼들이 천국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또 복음성가 하나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폭군 왕이 아니라 선하신, 완전히 선하신 왕입니다. 나의 공로로,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치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했고 또 그 기대 때문에 실망이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제자도는 그 모든 것을 버릴 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나의 공로도 함께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나요?
이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얻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떠났는데 무엇을 얻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공로를 물어보는 거죠. 공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무엇을 얻을지 묻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입니다. 28절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세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이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분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특히 12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앉아있던 그 12 보좌에 앉아서 이제 새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있던 천국의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12 지파들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2 제자가 그 12 지파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이것이 내가 세운 공로의 보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더 놀랍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네. 제자들의 삶의 결과? 그런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벌인 자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실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이 더 핵심적인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나서 무엇을 얻을지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생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속은 거저받는 선물이죠. 이러한 모든 약속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 16절 뒷부분에는 비유 끝난 다음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순서가 바뀐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단지 앞에서 베드로와의 대화 끝에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나 부자 청년이 먼저 되었지만 뒤에 들어올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된 자를 먼저 쓰신 거고, 그리고 뒷부분에 비유 뒤에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에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신 거죠. 비록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
그것조차도 그들의 공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당시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의 2탄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시는 주인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천국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주인은 공평할 뿐만 아니라 관대하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죠.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아무런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 그 후에 부름받은 허다한 이방인들 그들이 들어왔을 때 또다시 그 나중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이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오로지 공평하고 관대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며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까지 포도원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공평하시며 주님은 관대하시며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많이 수확하는 HTS 깊은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와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먼저 된 자로 삼아주소서. 주님, 우리가 참 바로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겸손함과 신실함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 불평, 불안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인자하셔서 약속을 주시는 주님,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공평하셔서 부족한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약속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공평하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이 시간 주시고 또 주시는 관대하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후하고 관대하게 주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지혜를 주소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붙들게 하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공로도 없으나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의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소서. 진리와 은혜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참 생명, 참 자유를 주옵소서. 이 시간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장애로부터 풀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승천하신 예수님 중보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깨끗이 낫게 해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신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공평하고 관대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나중된 자 먼저 되며 먼저 된 자 나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공평하시고 관대하신 주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